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신 일로 인해서 이 땅에 탄생되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머물러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들이면 아들의 길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그 앞에 3장에서 율법을 두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그 취지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것이라면은 분명한 것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라면 굳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렇게 일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이라면은 우린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앞에 3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을 지킨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지킨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들 되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런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박할 그런 기독교인은 없을 겁니다. 주일 성수나 11조 등의 행함을 어떤 신앙의 증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신자는 윤리적인 그런 착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이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의 그런 말은 다 같이 동의를 합니다. 맞다. 그게 복음이다. 다 알아먹고 다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과 다르게 이제 행함을 자꾸 연결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또 그 이유가 그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아들로 살아간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믿음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믿음 받았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가 있다. 그리고 열매는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여부는 결국 그 행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열매를 이제 행함으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 행함으로 믿음을 안다. 그런 이제 그럴듯한 해석이 또 된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 앞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고 또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좋은 행함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선한 행함이 나오고 참된 믿음이 아니면 선한 행함이 나오지 아니한다. 또 자꾸 그렇게들 연결해서 또 해석을 하죠. 이런 것들이 열매에 대한 또 행함에 대한 지금 이 한국교회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성경 해석들을 이제 대하면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이 성경을 자꾸 눈에 보인 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해석을 해버릴까?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열매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선한 행함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선의 행함, 이렇게 이제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지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의 열매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왕 열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세상에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목사를 두고 참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만한 수준, 그런 가치의 목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 없어요. 참된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실행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자기의 뜻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만 실행하신 그분이 것이거든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는 예수님 희생으로 인한 용서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믿음이 왔고 십자가를 믿게 된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열매가 맺힌다면 그럼 그건 어떤 열매겠냐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내게로 왔는데 그 믿음으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착한 행실이다. 그런 십자가에는 착한 행실이 담겨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는 그런 윤리가 담겨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믿음이 왔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한 겁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자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어떤 선을 실천해낼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정말 죽음의 그런 저주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건져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구출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명분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걸 내용으로 삼고 있는 믿음이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것이 뭐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것밖에 없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그 열매죠. 거기에는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었고 또 내 힘으로는 그 어떤 내가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부수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피가 그 나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 덮어버렸고 씻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걸 감사하게 되는 그런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그 열매를 자꾸 자기 입맛에 맞는 행함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것이 교회가 행하는 횡포라는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횡포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행하고 실천하는 그 행함 중에서 믿음의 증거물로 인정될 가치가 있는 그런 행함이 있냐는 걸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해도 행함에 대해 강조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은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윤리적인 삶은 무시해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의 불안이고 염려예요. 교인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면은, 나 예수 믿고 의롭게 되어서 아들이야.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결국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도 무관심해지면서 아들 되었다 핑계대면서 떳떳할 게 아니냐. 그런 교회가 엉망이 될 거야. 그게 무슨 교회야?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맞다.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는 복음과 함께 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그런 자꾸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질서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서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그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교회의 질서나 또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윤리라는 행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뜻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믿음만 말하면 윤리에 소홀해진다. 그럼 교회가 질서가 없고 엉망해진다. 행동이 잘못되면 엉망이 된다. 그러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함도 얘기해 줘야 돼. 그런 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행함이 되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행함을 가르치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행함을 얘기해야 돼. 그런 취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나타내고 자랑하라고 그것 때문에 피로 사서 세우신 그게 교회인데, 근데 교회가 교회를 염려한다. 그건 애당초 교회가 무엇인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종이냐 아들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아들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대로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그때 그대로 산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 아들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율법서 속량을 받고 아들의 명분 얻었다. 그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은 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아들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아들이란 명분을 얻은 그 일에 우리의 어떤 인간됨 공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성공 고려된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존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들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그 뜻과 충돌되는 다른 길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보아보십시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셨던 얘기 다음에 나와 제자들 하신 말씀 아실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자체가 구원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이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를 보내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이게 이제 성경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이 다 하신 일, 그 말씀을 존중한다면, 높인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은 접어져야 돼요. 그게 접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그게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도 아니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뭐 어려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일에 무슨 성령까지 와야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이 오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냐 말입니다.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4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아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에게 통상 아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주로 딸들이 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치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용어처럼 들리기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큰 어른이 하나님을 또 아빠 좀 뭔가 좀 남사스럽잖아요. 뭔가 오글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그건 아빠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는 우리말이 아니에요. 아바라는 아람어인데 그걸 아빠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아바의 발음을 좀 더 세게 해가지고 아빠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친근하게 부르게 하려는 의도로 우리말의 아빠로 의미로 번역해 버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들어주고 이런 식의 또 얘기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딸들이 아빠 그러면 아버지가 똥 넘어가 용돈 주고 가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아빠는 없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부를 때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분이에요.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고 늘 경외하고 공경해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건 불경스럽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고 순종하고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렇게 공경하면은 복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게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있거나 율법 지키는 소홀히 하면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벌 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이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 늘 바르게 살 힘을 써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게 그들이 아는 바른 관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유대인이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먼저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걸 원합니다. 이게 나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리고 이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드러난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원하신 자기 뜻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의 뜻을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 위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아시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다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로 들통이 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부른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닌 게 돼요. 우리가 부른 아버지도.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유대인의 하나님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그 아버지가 내가 오늘 들어준다. 그게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내가 잘한 게 있어야만이 나를 이쁘게 보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기도 응답도 내가 잘해야 되지. 그래야 응답받지. 내가 죄 지었는데 응답을 받아 응답을 기대해 그 잘못된 거야. 유대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처럼 늘 내 뜻을 내어놓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내 뜻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아버지는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냥 아버지라 부르면 다 아버지 되는 것도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바울은 아버지는 아들만 부른다는 겁니다.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영이 오지 않으면 내 뜻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기도한 그 아들,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런 아들에게는 내 뜻은 없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서 뭔가 실천을 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온다면 그건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종이야 그것은. 그게 바울의 얘기가 되는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절대 그렇게 신앙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들, 그 내막들, 그 의미들, 그것들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있어야만이 아들이 영을 받는 아들이구나,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논리죠. 이 말을 또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꽃길로만 간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또 해석하고 싶어 하기도 할 것인데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로 우리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아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못 가. 안 돼.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알고 있는 내막이죠.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 만약 갈 수 없는 그 길로 내가 이끌려가고 있어. 이걸 안다면 이게 성령의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먹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람은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길,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 그게 예수님의 죽음인 십자가 아닙니까? 우린 그쪽 간을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구원받는 거 이것만 좋을 뿐이지, 거기에 끌려가서 내가 죽어야 되고 주와 함께 죽어야 되고 나의 모든 공로가 다 박탈당해 버리면서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로도 무너져 버리고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십자가는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누가 그런 십자가를 좋아합니까? 결국 그런 십자가를 싫어하면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에 매이는 것이고, 그런 종의 영을 받은 자리에서 무서워하죠. 그 무서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못했을 때, 저렇게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고 이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주일 한 번 빼먹고 나서 불안해하는 거. 그게 종의 영을 받은 자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무서움이 없는 자리입니다. 무서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우리 매일 우리가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늘 죄만 드러나는 것밖에 없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한 거에 되게 못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불러놓고 질책을 하고 나무라고 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그런 우리를 끌어놓고 그 우리의 모든 그 악한 불의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피로 다 덮었다. 그 덮임을 보여준 현장이지 않습니까? 무서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들로 오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게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됨을 정말 아는 아들이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은 그런 아들이라면은 내가 잘해서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고 받는다. 이 생각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되고 아들로 신앙생활 잘하면 또 바치는 게 있으면은 은혜를 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죠. 결국 뭔가 받기 위해서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교회를 찾는 뜻이 되는 것인데 이건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난 아들 되는 관심 없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면서 받은 것이 없어. 그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은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받은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난 아들이야. 그것이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아버지로의 하나님하고 다르다겠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상관없이 내 소원 들어줄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고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들의 관계에서. 죄에 속한 저주의 존재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를 아는 그런 아들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미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자체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놀라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 그 명분을 얻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은 자로 나오면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고 매일 것이 없고 자유인데, 근데 왜 자꾸 종들 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울의 추궁인 것이죠. 본문 1절 봐보십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유업을 이을 자는 아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한다. 이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게 주인이 아들을 가르치는 이제 방식인데, 그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 하기 위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이 아들 된 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또 조카 롯과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죠.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하나님은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냥 그 땅에 정착해 살면 자연히 그 땅은 자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 가나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땅에 살면 된단 말입니다.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것도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물리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야곱과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게 종으로 살게 하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다. 광야를 거쳐서 다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위해 일하는 인간이 운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보내고 다시 나오게 해서 광야로 보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는 고생만 되는 일이에요. 그건 인간을 위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신 하나님 그 관계에 생각한다면 그 모든 일이 아들에게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들로 부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거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 대대로 살게 하면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을 받은 게 돼요. 그냥 살게 하시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게. 본래부터 난 내 것이야. 그렇게 여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몰아내버립니다.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곳에서 430년 살게 하면서 번성하게 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서 인도에 내고 율법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계명을 주면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 그러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0계명의 전문이에요. 전문. 자, 10계명의 전문이라면은 그 전문에 10계명을 주는 취지를 담았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지침, 덕목 이리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하실 말씀은 자, 너희는 내가 주는 법을 잘 지키라. 그럼 복 줄게.
좀 이런 게 전문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분, 그게 나다. 그 말을 전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없는 힘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나올 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지켜서 너희가 거룩한 내 아들, 내 백성 될 수 없음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켜서 되는 거룩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룩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게 하면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건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4절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어서 율법 아래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하는 거죠. 속량 자체가 거룩이 된 것이죠. 그렇게 아들 명분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있게 내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킨다거나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요구 그런 것은 들어있지를 않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따로 성경을 갖고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을 겁니다. 맞죠? 하고 싶을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면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가고 싶다. 그런다고 가게 되는 그런 천국은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천국은 이런 사람에게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에 속량받고 아들 명분을 얻은 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사람은 당연히 나를 아들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 그 십자가 내막이니까. 사람으로 되지 않는 거룩이 예수의 피에 은혜로 되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다 하신다는 거. 늘 그게 우리에게 존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들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내가 존재하는 내가 압니다. 거기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십자가 용서로 탄생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심으로 도무지 아들 될 수 없는 우리를 아들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게 아들로 사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사랑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죄를 다 씻어 버리신 용서의 능력,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신 사랑의 그 위대함, 긍휼, 자비함, 이 모든 게 동원되어 만들어진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게
아들이란 신분이야. 그걸 잊지 않아야 되죠. 이런 아들됨에 우리가 뭔가 행하는 선한 것은 없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런 아들됨을 알지 못하고 뭐 주의를 잘 지킨다느니 뭐 기도를 잘 한다느니 뭐 11조를 하느니 이런 문제에 붙들려서 종노릇하는 그런 한심한 자는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들로서 종노릇하는 거 정말 한심한 것이죠. 아들이 무언가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됨, 이 내용 안에서 정말 종이냐 아들이냐 그걸 잘 분별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진 그게 우리 주어진 그런 아들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감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들됨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될 수 없는 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심으로 되어졌습니다. 아들된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그 신분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만 높이고 오직 그 사랑을 과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